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상으로 이 사사기의 서론을 함께 보았습니다. 핵심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자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쉐마의 말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할 때는 여선지자였던 유일한 이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그 시대에는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해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추수철만 되면 이들이 와서 다 모든 것을 뺏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지 토굴로 쫓겨나 역사상 가장 초라한 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살려달라고 다시 애처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이 기드온이 뭔가 준비된 또 마음에 열정이 있는 구국 열정이 있는 그런 때였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투사들을 모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끼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포도주 즙틀 거기에 몰래 숨어서 보리타작, 밀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을 손으로 이렇게 훑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꼴은 누구에게 들키면 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큰 용사여. 아니 지금 숨어서 밀을 훑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비겁하고 초라한 기드온을 놀리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부끄러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제가 숨어서 밀이나 훑는 이런 꼴로 있겠습니까? 제가 용사라니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행하시고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한 기적과 역사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내가 기적 보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는 능력을 보기를 원하니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 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기적이니 너는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과 나가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도 아주 특별하게 그를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출애굽 모티브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신학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출애굽의 주역이 모세라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기드온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공통적인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 사람들이 몇 명 없죠. 구약에서는 모세와 기드온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기드온은 똑같이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굽히지 않자 모세도 기드온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와 기드온에게 똑같이 막대기와 함께 하시는,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고통에 겨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세나 기드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난 작은 자입니다.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이 난 작은 자입니다. 그럴 능력 없습니다. 아니, 전 평신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경험은 다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의 증거는 그럼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리라. 기드온이 얼른 집으로 돌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에 때였지만 힘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큰 소쿠리에 이 고기를 다 담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 한 에바, 밀가루 요즘 단위로 친다고 하면 한 말 반 정도,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것을 반죽으로 만들어서 무교전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또한 국을 끓이는데 이 국을 끓여서 요만 대접에다 담아온 것이 아니라 큰 양푼에 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기드온이 최선을 다해 크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제물 위에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이 제물을 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올 것 같으면 지팡이를 내밀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팡이가 필요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도 같은 의미였듯이 그것은 기드온아, 너 지팡이,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야. 그러니 순종하여 가고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나 하나님이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손가락 끝에서 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을 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약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의 불이 되어줄 거다. 내 힘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삼아 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밀기는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큰 불이 솟아올라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불은 기드온의 모든 죄를 불태우는 불이었고 싸늘하게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불이었고 또 나태와 타락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샬롬의 인사를 했는데 이 샬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이 반석에서 나온 불을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보았으면 영광일 텐데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이제 죽겠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죽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안심하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그냥 그대로 너는
샬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것으로, 나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아니할 거다. 오히려 너에게 안심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라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서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샬롬 하면서 인사할 때 그 샬롬의 의미, 그 평안의 의미는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의미의 평안을 비는 인사였죠? 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의 평안은 그런 정도의 평안을 훨씬 뛰어넘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안심하게 되고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에서 오는 평안,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 실패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 인생의 백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든든해지고 강해져서 누리게 되는 평강, 이것을 일컬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시연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A4 용지 종이를 넣는 이 비닐 폴더에 종이를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종이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이 종이에는 여러 가지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적어낼 수 있는 종이입니다. 접으면 종이 비행기가 돼서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종이, 하지만 연약한 종이입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한 것 같지만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볼펜으로 찍으면 그냥 쉽게 찢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손으로 구기면 여지없이 구겨지는 그런 작은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똑같은 종이 폴더에 이 겉에 아주 풀로 이 똑같은 A4 용지를 딱 붙여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유리나 뭐 아주 쇠판이나 무슨 아주 강한 어떤 재질의 것도 아닌, 그죠? 플라스틱, 비닐로 된 이렇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이 볼펜으로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종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종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뒤에 종이 폴더, 이 플라스틱 정도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한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평화하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라기보다는 아주 소심한 쫄병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기드온의 유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렵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10절, 23절, 27절, 7장 10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자, 기드온 보세요. 그는 낮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의 활동 무대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깨뜨립니다. 밤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미디안과의 전쟁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환한 대낮을 미디안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낮은 이스라엘에게 온통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낮 시간에 활동하고 일하고 밤에 두려웠다가도 낮이 되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낮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아까 밀 추수를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대놓고 도리깨질을 한다든지 혹은 탈곡기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산에 있는 포도밭 중간에 있는 포도즙 틀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도리깨질이 아니라 손으로 밀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마음대로 내놓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대낮에 활동할 수 없이 밤에 몰래 숨어서 일해야 되는 이런 모습. 공간의 상실, 시간의 상실 다 빼앗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사기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시간도 공간도 다 빼앗기고 초라하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쾌락을 쫓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시간도 공간도 다 잃어버리는 초라한 백성,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사사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늘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별칭을 받았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맡겨주신 일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상의 제단을 때려 부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몰락, 이스라엘의 초라함을 가져온 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두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네. 바알 제단이 있고요. 이 아세라 상은 나무를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장작을 만들어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숫소를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지가 만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치의 날,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 7년의 수치, 바알의 가치, 아세라를 쫓던 그 쾌락의 정욕의 마음을 다 불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장작 삼아 하나님 앞에 이 숫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바알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 봤더니 바알의 신전이 다 회파돼, 아세라 목상은 다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한 짓인가 알아봤더니 금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워보기도 전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 같은 므낫세 족속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아까 보셨듯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그 상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 제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깨진 이 일을 가장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더군다나 자기 집에 귀한 숫소,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아들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친히 그 상을 파괴한 내 아들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죽일 것 아니냐? 우리 집에 숫소가 죽었고 내가 관리하던 이 신상들이 부서졌으니 화를 내도 내가 낼 것이다. 너희들 다 물러가라. 만일 내 아들을 너희들이 해하고자 하면 너희들은 내일 아침에 다 시체로 발견될 거다. 우상관리인인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을 감싸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는 뜻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 그러니까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 그가 기드온이다 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상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명예로운 별칭,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김집사, 이권사,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과 싸워 이긴 사람이야.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별칭, 별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룹바알, 기드온에게는 새로운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기드온,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협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0명의 종들이 이 기드온과 함께했고 심지어는 평소 자기와 신앙이 달라 괴로웠던 아버지 요아스마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결국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족속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승리의 그 전쟁 내용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렵고 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결국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에게 있는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